오늘은 그 예배당 창립 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입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한 분위기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본문은 다음번에 할 때 또 이어가고, 오늘하고 또 저희가 6월 셋째 주가 또 교회 창립 3주년이에요. 그때가 이건 예배당이고, 또 저희가 남서은혜교회에서 정식으로 독립한 교회 창립은 또 3주 후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6월 13일하고 두 번을 걸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이냐?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곳인데,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입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이고, 유대교,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슬렘과 유대교와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므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사입 이단은 아니지만 종교에 대한 분파의 분기점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신앙 고백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 모든 종교는 신앙 고백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과연 어떻게 믿는가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대교하고 이 무슬림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고 기독교가 이쪽에 있고, 두 개가 먼저 딱 갈립니다. 신앙 고백이 어떻게 갈리냐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사람들은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엘리야, 에레미야, 혹은 또 다른 선지자, 뭐 요 정도. 이 사람들을 싹 뭉뚱그리면 뭡니까? 선지자로 본다는 거예요. 선지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예수님은 요즘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 가장 최근에 보낸 선지자다. 이 정도로 봤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말고, 그러면 너희들은, 12명이 제자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물어보자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한국어 성경에는 그가 없어요. 그가. 본래는 원어를 보면 그라는 말을 써야만 의미가 더 분명합니다. 주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참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하죠. 바요나라는 말은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의 요나, 구약의 요나, 이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뭐 특별한 의미 없어요. 바요나가 갑자기 사람 이름 아니에요. 베드로의 아버지는 바요나구나, 바신데 베드로고 베시오고 다르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유대교와 무슬림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봐요. 세례 요한 이후에 나타난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가 핍박을 받고 에레미야나 뭐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고통당하고 죽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도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특별히 십자가에서 고초당하다 죽었다. 요 정도. 그래서 그들은, 무슬림은 마호멧이나 예수나 동급이에요. 마호멧도 선지자, 예수도 선지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교도 예수를 메시아로는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는 보지 않는데 예수를 선지자 중에 꽤 능력 있는 선지자. 왜냐하면 이적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선지자. 세례 요한을 유대교에서는 선지자로 봅니다. 근데 그 선지자 중에서도 더 센 선지자, 이 정도. 이게 유대교. 그러면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천주교와 기독교는 선지자로 보지 않고 뭐로 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죠? 오늘은 그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좀 산만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아이들이 오늘 연합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고 애가 뛰어가고 갑자기 나가고 해도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갈림길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갈리는 본문을 볼 거예요. 자, 어디에서 갈라지냐? 17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육체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거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평소에 갖고 있는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알게 한 이는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계시한 이는, 계시한 이는. 요한계시록에 계시하듯이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계시해서 지금 알려준 이는 하나님이다. 이 지식은 너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가 갈립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했느냐 해석에 따라서. 먼저 천주교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본문을 베드로가 곧 반석이다 이렇게 가요.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대로 나오죠. 본문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랬죠? 한국어 성경 보면 그대로 나가요. 천주교식으로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 베드로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됩니다. 그 이후에 교황들이 교회의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외에는 교회가 없어요. 천주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야.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 개신교는 그 반석 밖에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뭐냐면 천국의 열쇠를 줬다 이 말을 가지고 땅에서 매면 매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풀리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키가 누가 갖고 있어요? 베드로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에게 반대하고 교황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유럽의 이제 중세 시대에 그런 일이 많았는데 어느 황제가 힘이 좀 세져가지고 내가 좀 힘 좀 세졌어. 그래서 옆에 나라를 좀 땅을 좀 따먹어야겠어. 그런 일 많잖아요. 나라끼리 황제들이 이렇게 하면은 교황이 야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전령을 딱 보내요. 그럼 황제가 멈칫합니다. 그때는 다 황제들이 거의 천주교 캐톨릭 신자거든요. 근데 땅은 옆에 거는 우리가 갖고 싶은데 교황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중세시대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 독특한 어떤 그 황제는 에이 그래도 저 옆에 나라 내가 먹어야 돼. 우리가 부국 강병이 되려면 저 땅을 우리가 점령해야 되고 점령해버려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중세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교황이 황제의 천주교 신자됨을 파문시켜요. 그게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파문이 뭐예요? 단순히 천주교 신자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입장을 못 한다는 거나 똑같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황제보다 교황이 더 힘이 셌어요. 그 시대를 보면
황제와 교황의 갈등이 그래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만큼 천주교의 그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전도를 하면 이게 마음에 딱 있습니다. 있어서 천주교를 떠나면 혹시나 내가 천국의 생명책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닌가. 개신교는 이 반석에 위에 세워진 게 아닌데 이런 게 늘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죄권이 있어요. 사죄권. 신부들의 사죄.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린다는 그 원리에 따라서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들은 바예요. 천주교 이렇게 들은 바. 오늘 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직장 상사가 저를 너무 스트레스를 막 줬어. 그래서 뒤에서 막 다른 직장 종로하고 직장 상사를 엄청 깠어. 막 뒷담 맞힌다고 막 하고 욕하고 뒤에서 한참 하고 속이 후련했어. 근데 왠지 저녁에 자려니까 내가 좀 오늘 너무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 찜찜해.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천주교 신자가 고해성사를 하러 신부에게 갑니다. 신부님 뚝뚝 두드린 문 딱 열면 왜 왔어? 그러면 제가 어제 이렇고 저렇고 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고 막 욕하고 막 헐뜯었는데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천주교 신자 출신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신부가 딱 듣고 이제 그 숙제를 내줘요. 그게 참 입이 더러워졌구나. 그렇다면 오늘부터 주기도문 10번 하루에 10번씩 자기 전에 암송하고 어떤 선한 일 뭐 하고 그 정도 딱 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죄에서 이제 사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남편이 또 심각하게 왔어. 바람 피운 거야. 이건 죄가 크죠? 그러면 신부도 쉽게 주기도문 10번 갖고 안 돼. 이건 이제 금식을 3일 금식 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녁마다 한 달간 하고 이런 식으로 숙제가 커져요. 그렇게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린 익숙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사죄권을 신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시대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 면죄부를 사고 헌금하고 하면은 저쪽으로 간다. 이게 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기독교에서는 이 본문을 반석을 베드로로 보지 않고 베드로가 입으로 신앙 고백한 그 내용의 예수님을 반석으로 봐요.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석을 천주교는 베드로고 니콜로 봐요.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 그 페트로, 베드로 이게 똑같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자세히 보면 앞에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페트로스. 남성형 명사예요. 그리고 또 반석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페트라스예요. 이건 여성형 명사고 페트로스와 페트라스는 어떻게 다르냐면 페트라스는 큰 바위예요. 움직일 수 없는 바위가 페트라스 여성형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굴러갈 수 있는 것은 페트로스예요.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로스예요. 페트라스가 아니고. 여기서 딱 붙어 있으니까 착각할 수가 있죠. 기독교에서는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그 말이 곧 교회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 두 번째로 개신교는 베드로가 천국의 입구에서 문을 열어주고 닫고의 권한이 없다고 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지 베드로에게 잘 보여서 이게 교황에게 잘 보여서 열쇠가 왔다 갔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천국의 입구는 오직 믿음으로. 그러므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요, 루터가 그 종교 개혁하고 95개 조항을 딱 하고 이렇게 천주교에 정면으로 교리적인 반박을 했잖아요. 그때 루터를 향한 종교 재판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이제 얘를 파문시켜야 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교황권에 대한, 천주교 그 천국권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종교 재판을 했습니다. 독일에 가면 그 종교 재판했던 교회가 있어요. 제가 독일 갔을 때 그 교회를 가봤는데, 그 재판에서 갔을 때 루터의 그 고백이 독일어로 이렇게 쫙 써 있습니다. 그러면 비장해요. 루터가 한 말 보면, 주님, 저는 여기에 혼자 서 있습니다. 제 독일어로는 못 옮기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독일 했는데 다 까먹었고, 제가 번역하다 하면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저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는 사형하면 바로 사형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간 겁니다. 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베드로가 천국 열쇠가 가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천국의 열쇠라는 거죠. 본인은 그걸 분명히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개신교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이 본문만 가지고 해석하면 문자적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뒤쪽에 이 본문에 관련된 유관된 성경 본문 여러 개를 좀 보면서 이 본문을 좀 접근을 해가야 됩니다. 이 한 면만 딱 보면은 이게 앞면인지 뒷면인지 윗면인지 몰라요. 근데 전체를 전후 좌우에서 다른 본문이랑 같이 보면 이 본문의 의미가 훨씬 더 쉽게 드러나거든요. 결론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리를 잊지는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반석이고 교회의 터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공통점은 있습니다. 개신교나 천주교에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라는 그런 어떤 그런 건 있어요. 문지기. 천국문 앞에 가면 베드로가 와서 너 어떻게 천국 왔어?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천국의 입구에 있는데 어떤 그 남자 하나가 선글라스를 딱 끼고 천국에 나타난 겁니다. 자세도 불량하고 이렇게 뭐 말투도 별로 그렇게 단정하지 않아요. 근데 입구에서 베드로가 그 남자에게, 제임스에게, 이게 유머집에 그 기독교 유머에 나온 거예요. 제임스에게 이제 망토를 좋은, 비단 망토를 좋은 걸 하나 주고 그 다음에 황금 지팡이를 이렇게 준 겁니다. 주니까 그걸 내고 딱 하고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신부 출신 한 분이 이제 왔습니다. 이분이 와서 아주 점잖하게 하고 딱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베드로를 만났으니까. 그 베드로가 너무 반가운 표정으로 이제 또 선물을 주는데, 망토를 주는데 일반 면 망토를 주더래요. 그리고 지팡이는 일반 막대기 지팡이를 주더래. 그래서 이 신부가 베드로님 혹시 무슨 착오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성 마리아 성당의 주임 신부 출신 요셉이라고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맞아, 이게 너 거 맞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저거 보면은 선글라스 끼고 천국 오는데 선글라스가 끼고 오질 않나, 자세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신앙심도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것 주고 저는 이렇게 안 좋은 것 줍니까?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제임스는 살았을 때 뉴욕에서 택시기사였거든. 근데 택시기사인데 얼마나 난폭 운전하고 얼마나 과속했는지 저 택시를 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해서 제임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 공로로 지금 오늘 저거를 받은 거고. 근데 너는 강론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졸았다는 천사의 보고가 있었다. 그래서 너는 이걸로 족하다. 뭐 이런, 천주교나 기독교나
어떤 베드로가 천국 입구에 있다는 그런 그 전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바는 없어요. 제가 가서 이 중에 먼저 가신 분들이 확인되시면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해석을 조금 더 심화 있게 보겠습니다. 이 본문 갖고는 서로 비슷비슷한 논쟁이니까. 자, 첫째,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었고 교황은 무오하다는 설에 대해서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뒤에 23절을 보십시오. 21절. 자,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있냐면요.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교황 무호설은 여기서 바로 깨져요. 그냥 그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에 바로 실수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예수님 달리시기 전후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무오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황도 무오하지 않고요. 교황도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고 실수하는 사람이고, 다만 그 성직의 직분을 맡아서 천주교의 수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 그가 교회 반석은 되지 못한다. 그가 천국에 들어가고 나가고에 대한 그것을 결정하지 못한다. 이게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또 본문을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베드로전서 2장 4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인물 나눠드렸죠. 성경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찾아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모았습니다. 간지를 보시면 유인물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 여기 본문을 보실 때 이걸 아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을 반석, 바위, 산돌, 모퉁이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뭐 생수다, 생명의 떡이다, 뭐 목자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석, 바위, 산돌, 모퉁이돌 이렇게 표현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걸 알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산돌이죠. 성공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7절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그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여기 보면 라스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이제 그 바울이 말하는 거죠. 3장 10절부터 11절인데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승이 자기의 그 어떤 대장이라고 계속 우겼어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고 베드로도 일하는 사람이고 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은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나나 아볼로나 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지 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이게 뭐냐면 출애굽 당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다가 만나도 먹었고 뭐 바다도 건넜고 했는데 어느 지점에 갔을 때 물이 없어갖고 다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때 모세가 반석에 물을 쳤을 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죠.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반석이 뭐냐면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계속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보면은 우상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 때 32절을 보면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에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와 흙이고, 이게 다니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제국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 머리가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다는 것은 메데와 파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이란, 배와 넓적다리 놋, 이것은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쇠와 진흙이 섞여 있던 발은 뭡니까? 로마. 앞으로 이런 나라가 계속 올 건데, 이 로마 이후에 어떤 나라가 오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돌이 있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너뜨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이 와서 그 모든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누가 반석이다? 예수님이 반석이다.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은 안 된다 그거예요. 교회의 기초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페트로스가 아니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가 가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경에 다른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황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어떤 모 교회의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의 어떤 큰 권위, 어떤 교주의 권위, 사람으로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다. 첫 번째는 교회는 우두머리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신앙 고백이다. 건물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갔을 즈음에 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성전이. 그 성전에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당시의 종교인들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건물, 그 아름다운 건물. 솔로몬 성전부터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까지. 그 성전이 여전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딱 와서 그것과 반대쪽 이게 지명을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은 밑에 있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위로 데려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작은 성전에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어디에 있다? 너가 금방 말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저 헤롯 성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너가 말한 그 하나님이 계시한 그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진다. 솔로몬 성전부터 해서 그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 하나만 더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건물에 있지 않아요. 그 솔로몬 성전부터 내려왔던 그 유구한 전통을 가졌던 그 건물조차도, 감히 성전조차도 주님 앞에서 무너진다고 선고를 받습니다. 왜?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은퇴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는 보석 같은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기보다는 사실 앞으로 오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평생 선교지에서 수고한 그들에게 고향 같은 교회로 그들에게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주신 게 아니고 주인공들은 더 있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년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여기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에 취하면 안 돼요. 건물 안에 있는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고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때 동시에 헤롯 성전도 있었고 마가 다락방도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에 수많은 종교 행위가 있었고 누구나 공인된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마가 다락방은 너무나 조그만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 다락방에는 신앙 고백이 있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건물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다 파괴돼야 될 건물로.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건물의 아름다움에, 건물에 갇히면 안 되고 그곳이 다락방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곧 비닐하우스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신앙 고백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1000명이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저 밖에 비닐하우스에 10명이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분되십니까? 교회는 교황이나 사람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다.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생명 예배당 창립 5주년에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가고 6월 셋째 주에 그러면 구약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건 오늘 이렇게 서론만 했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니 본론 들어가면 좀 더 어려운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냐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안에 믿음 안에 천국의 열쇠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의 조직 가운데 천국의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물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천국의 열쇠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대회당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건물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신앙 고백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에 성찬식을 거행할 터인데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서 깨어지면서 생명수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성찬식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